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에서 19절입니다. 18에서 19절을 읽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위대한 음악가 핸델이 지은 오라토리오 여우수아를 보면 이 마지막 장면에 오늘 본문인 악사와 온니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래 제목은 내가 유발의 수금을 가졌더라면입니다. 이 가사는 이러한데요. 내가 유발의 수금을 가졌더라면, 내가 미리암의 목소리를 가졌더라면 그처럼 노래하기를 열망하며 그녀처럼 기쁘게 노래 부르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노래이지만 하늘과 당신을 경외하는 나의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러한 가사인데요. 여기서 유발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악기 제작자이자 음악가입니다. 따라서 유발의 수금이라는 것은 세계 최고 장인이 만든 훌륭한 작품을 상징합니다. 또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미리암의 목소리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목소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핸델의 이 곡은 온니엘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악사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노래입니다. 온니엘이 전투에서 승리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다 그 기다림이 실현되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지고지순한 악사의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기만 한 이 노래가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불편해집니다. 악사라는 한 여성이 자신의 운명을 한 남자의 손에 맡긴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래에서 악사는 남자 때문에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연약한 여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핸델의 노래가 이렇게 구성된 이유는 이 노래의 배경이 된 오늘 본문에서 악사가 마치 갈렙의 소유물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본문에서 갈렙은 자신이 분배받은 헤브론 주위 땅을 점령해 갑니다. 헤브론을 점령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드빌이라는 곳도 공격합니다. 드빌 전투는 쉽지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딸을 이 전쟁의 보훈으로 내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에 승리할 용사를 찾습니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용감하게 드빌을 차지하고 이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합니다. 이처럼 악사는 드빌 전쟁의 과정에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는 단지 전쟁의 상으로 내걸어진 연약한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당시 시대가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도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역사는 당시의 시대와 관습, 문화를 뛰어넘는 진보성을 갖고 있기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속단하지 말라는 듯 악사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단지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해서 100년 해로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종결짓지 않습니다. 이후 장면을 통해 성경은 악사가 남성 중심의 사회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이 갈렙은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과 결혼시킨 후 그들을 네겝 땅에 살게 합니다. 네겝 땅은 메마른 땅이었나 봅니다. 그러자 악사는 온니엘에게 갈렙에게 샘물을 얻어내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악사가 남편 온니엘을 재촉하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사가 온니엘을 재촉했다는 말에는 네겝 땅에서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테니 그 땅에서 살기 위해 반드시 샘이 필요하다는 악사의 의지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악사가 단지 온니엘에게 의지하며 그의 결정에 따라 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삶을 버티기 위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요구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악사의 뜻대로 온니엘에게 네겝 땅을 일굴 수 있는 샘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에서 악사는 처음에는 남성 중심이라는 현실에 묶여 남성에게 순응하고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마무리는 현실을 넘어 자신의 지혜로 삶을 이겨내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악사의 이야기, 마치 가나안이라는 현실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가나안은 여전히 차지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비단 성읍만 차지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거센 문화와 오랫동안 그곳에 뿌리 내려오던 삶의 방식도 버텨내야 합니다. 온니엘이 받은 메마른 땅처럼 가나안의 현실은 이스라엘에게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땅에 구속되지 않기 위해서, 현실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땅을 일구겠다는 용기와 그 거친 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샘물 바다 안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악사를 통해 성경은 보여줍니다. 악사의 용기와 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험한 가나안 땅이라도 충분히 견뎌내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 역시 주어진 현실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기준에 압도되기도 하고 부당하고 불의하지만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며 세상의 욕망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현실의 한계에 매여 있더라도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척박하게 만드는 현실의 허무한 가치를 일구겠다는 용기와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